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간 하나님 아멘. 말씀 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영 청년 나와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씀만 봉독하니까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그래. 계속 왜 이렇게 똑같은 본문만 가지고 하시냐? 여러분 그냥 한 절만 읽기는 너무 섭섭해가지고 다 읽으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너희가 절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아멘할 게 아닌데, 우리가 이성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복이 뭡니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게 복이지, 어떻게 줄이는 게, 목마른 게 복일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큰 복인가.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고, 참 아리송하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18년도 목장 예배는 여러분 목자들이 잘 얘기 안 드리면요, 잡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낮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최고로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은 몇 프로를 담을 수 있느냐면 약 최고로 30%를 받습니다. 제 설교의 30%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담을 수 있어.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에서 30% 받아가지고 긴가민가 하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10% 내외 정도가 되면 설교는 듣긴 들어서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뭔지를 잘 몰라. 그 참 문제죠. 그래서 설교는 20년, 30년, 50년 들어서 수만 편을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 삶에 어떤 것도 없어. 그 왜 그런가 보면 대개 하나님이 설교 듣고 최고로 습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30% 선상이고, 그렇다면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목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목자 교육을 시켜서 지금 설교를 가지고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지난번 목자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한 소리가 아리송했는데 이거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 목자들이라도 해야지. 목자들이라도. 할렐루야. 안 받은 사람은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애통하는 것이 진짜 이게 복이었네를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었나를 다시 깊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교육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목원들하고 똑같이 나눠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자들이 저하고 이렇게 받으면서 하면은 30%가 플러스 돼서 60%까지 내 삶 속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가 남았죠. 이거는 또 같이 나눌 때 와요. 그래야 그 말씀 하나가 복이 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귀만 커지죠. 아무것도 안 돼. 앞으로는 우리 진리기독교가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한 가지라도, 한 말씀에도 나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되고 축복이 돼야 되고 역사가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잘 먹고 풍족하고 잘 마실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지. 그러나 조금 깊이만 보면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땅의 보물은 굴러다니질 않습니다. 보물은 깊이 감춰져 있고 좋은 보석은요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복시 있게 보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 속에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를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는 그냥 굴러다니는, 왜 예수 믿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가? 여러분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건 돌멩이고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건 쓰레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복이 같이 굴러다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깊이 감춰져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흑암 중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 중에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게 축복이고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돼야 오늘 내 삶이, 여러분 내 안에 만들어진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복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지금 배고프다고 그래서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는데 이 줄이고 목마른 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워낙 히브리어를 보면요 어느 정도 줄인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해서 이제는 못 먹어서 손 하나도 몸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굶주린 상태를 얘기해요. 기갈에 있다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조금 갈증 나는 게 아니고요 몇 날 며칠 못해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의 기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갈해 보셨습니까? 정말 배고파 보셨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굶주림과 열흘 동안 마시지 못해서 그 기갈. 근데 그렇게 굶주림과 기갈이 오늘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보면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여기 의에 줄이고, 제가 카드에는 여러분 한문을 써놨습니다. 오를 의자를 써놨는데 이 의자가 의로운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약 370번이 반복되는 아주 많이 쓰여지는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의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의가 뭐예요? 알 것 같은데, 말하려니까 조금 알 것 같은데 뭔가 헷갈리는 게 의야.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에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겁니다. 의로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의야. 뭐가 의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의예요. 내가 신앙생활로서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의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게 의고,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의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의, 인간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게 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은 10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어떻게 지켜야 될 걸 만들어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켜가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그걸 좀 농축해서 딱 줄이면 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613개의 율법을 쫙 줄여가지고 딱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실 엄청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알고 있을까 모를까요? 잘 알아 몰라? 예수님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 율법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청소년 때는 목수였습니다. 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래도 잘 모를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성경 우리가 이렇게 흔한 것이지만요,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요 아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나 보죠. 제사장들도 외지간한 사람 보지 못합니다. 예전에 종교개혁 하기 전에 마틴 루터도 신부였을 때 초창기 때 성경을 못 봤어요. 이게 신부들도 어떤 중간 레벨이 올라가야 그때서 성경을 보게 돼.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필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거의 없었고, 필사를 해서 두루마리로 만들면 이 두꺼운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못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있다가 목수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가 돼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들이 보니까 저 분명히 공부도 안 했고 목수했던 거 잘 알고, 그런데 어떻게 저 성경을 저렇게 알고 있는지 자기들도 헷갈리는 그 엄청난 양의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께 딱 질문한 거죠. 말 못할 줄 알고 성경이 하나님 율법이 뭡니까? 딱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율법을 딱 줄이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사들이요 기절을 한 거, 기절을. 와, 어떻게 저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그렇게 50년 60년 연구했던 그들도 뭔지 잘 헷갈렸던 그들에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걸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여러분, 여기서 의가 뭐냐라고 말하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의야.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됐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문제를 낼게요. 1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서, 어저께도 잘 되고 오늘도 잘 하나님의 관계가 됐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복이다. 1번.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는 그저 그래,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나왔어. 사람과의 관계도 맨날 그저 그래. 그래서 오늘도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 사람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으면 열망을 가지고 나왔어. 이게 복이다. 1번이 복이에요, 2번이 복이야. 오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서 옛날에도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복이요, 오늘도 잘 안 됐는데 열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복이냐고.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1번이 답인데 내가 분명히 묻는 거 보면 2번이 답일 것 같아 대답하는 꽁수 쓰는 머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5장 6절 그것만 잠깐 보여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야,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늘 내가 지난번에 내가 의가 참 충만했는데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잘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굶주린 자하고 목마른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는 어떤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놀라진 생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아침밥 먹었죠? 제가 아침밥을 먹었는데 12시가 가까우니까 슬슬 뭐해? 배고파져. 물을 마셨는데 또 어떻게? 목말라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자꾸 잘못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의를 사모하지 않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으면 뭐한다? 소화가 돼. 그래서 또다시 뭐 해야 돼? 배고파져야 돼. 마시면 또다시 뭐가 돼?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큰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야? 없는 거예요. 다 소화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엇이 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소화되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할게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사였으니까 자기 아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사울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울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 다음에 그도 참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딱 집은 게 사울이야. 그래서 사울에게 그에게 뭐냐면 왕위를 줍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서 또 사람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열매가 맺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딱 찍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과의 의가 잘 만들어졌던 그가 여러분 나라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야,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땠어요? 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기름에 불을 취해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군사가 있고 힘이 있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 하나님의 관계가 부서집니다. 자기의 이 살인 사욕 때문에 사람과의 백성들의 관계를 막 함부로 사용해서 백성들이 노역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끊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잘 만들어졌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후에 그게 부서지고 마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됐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 왕이요, 잘 보세요. 사울 왕은 어땠느냐? 사울 왕은 그랬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요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개타는 사람이야. 아버지 잘못 만나서 전쟁에서 한 번에 죽어. 요나단이 잘못하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니까 그 자식까지 버려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가 서 있던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 의가 끊어지니까 그냥 버려버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의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쫙 되면서 하나님께 그는 어떤 내용은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해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매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2마리 3마리씩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렇게 드렸던 솔로몬,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너 내게 1,000번째 드려서 내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백성들 잘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보세요, 백성들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설중에 하나님 관계가 좋았고 백성들에 대한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 의가 온전히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귀가 넘치고 축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노년이 되어서 이 생의 사랑과 안목의 잔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방 공주들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여러분 여자들이 꼬시는 수위에 넘어가서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수많은 노역을 통해서 어때요? 백성들의 노역에 호덕거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솔로몬이 죽으면서 모든 백성들과 원로들이 와서 이제는 노역을 좀 그만하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어. 백성들 상관하지 않고 자기 첩첩들의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노역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의가 부서지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놓고 그때부터 전쟁의 고통이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깨지니까? 의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의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의 의가 깨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감함이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보세요. 왕도 깨트려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문제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그 사람들 발끝도 못 따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걸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 1번 들어간다, 2번 못 들어간다. 아니, 바리새인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죄로 들어가냐고. 아이고, 오늘 설교 드리니까 신앙생활 꽝이네. 대화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그래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이전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런 신앙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 자기의 의의를 이만큼이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 복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오늘 비록 예수 처음 믿어도 그래, 먹었는데 배가 고파. 여러분, 뷔페집 가서 고기하고 맛있는 걸 잔뜩 먹어. 그러면 며칠 가요, 안 가요? 얼마큼 가? 저는요 이렇더라고. 잘 먹고 나면 문 밖에 나오면 바로 돌아서. 왜? 이게 이상하게 위 잔뜩 먹었는데 왜 금방 조금 있다 배가 고픈지 알 수가 없어. 보니까 위가 늘어났다가 조금만 소화되면 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있었으면요, 그 의는요 바로 소화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면, 네가 살아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축복을 누렸다면, 또다시 그게 사라지고 또다시 배가 고프고 또다시 갈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때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가치는요, 내가 사모할 때 가치가 있어. 사모하지 않는 거 주면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런 거 줬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어디다 처박아 놓고 쳐다도 안 봐. 전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사님 되셨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아파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주스 이렇게 된 거 2병을 사다 드렸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이건 그분이 내가 볼 때 그런 거 잘 안 드시는 분 같은데 주로 막걸리만 좋아하시고 그랬던 분이라. 근데 딱 그러시더래. 이건 아무도 먹지 마. 목사님이 나 먹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혼자 다 드셨대. 보세요. 거기에 뭘 둔 거야? 가치를 두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가치가 없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병이 조금 나서 병원에서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몇 수천만 원 들여서 내 병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주는데도 사람은 다 갖다 버려. 왠지 아십니까? 가치를 잃어버려.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보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아무도 안 받는 거야. 오늘 아침 새벽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 추워서 아무도 안 나왔대. 많이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100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까지 누구 인생이야?
내 인생이요. 그걸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영원까지 내 인생이야. 그걸 놓치면요,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야. 그걸 놓치니까 이 땅에 그것만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큼이라고요? 시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 있으니까 지금 얼마큼 살았어? 점점이요. 그래요. 점도 안 되죠. 그 인생 사는데 아이고 70이네 80이네 늙었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건 가치를 느낄 때, 그거 사모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게 여러분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잠깐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가 있으면, 내 안에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병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문둥병자도 낫고, 그 다음에 소경도 눈이 떠지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안 봤다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막 놀라운,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 누가 하냐,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문둥병자가 여기 와서 앉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나가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코, 입 다 떨어져가지고 진물이 막 흘러는 문둥병자가 여기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와야 돼? 막아야 돼? 말로는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속으로는 아니요 그러고 있지. 지금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겠어요? 지금이나 옛날 더 했죠. 예수님 모인 군중의 무리에 문둥병자들이 갑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거기 들어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갈급함을 갖고 예수님 찾아간 거야. 아멘. 그 사람들이 내 이 병 때문에 난 죽는다. 그 갈급함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예수를 좀 만나야지. 그 갈급함을 갖고 사람들이 그래요 가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고 가는 거야. 혈루증 하던 이 여자도 썩은 냄새가 나서 천지가 진동하는데 그거 몸을 끌고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지간에서 죽을 것 같아.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 그래서 찾아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 거기서 치유함을 받고 거기서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니까 그래요. 오늘 내가 죽을 일이 생겨서 오늘 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내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나오면 누구 동태눈 같아져.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딴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여기 앉았다가 핸드폰이나 쳐다보다가 그리고 가. 여러분 여기서 핸드폰 쳐다보지만 내가 딱 보면 다 알아. 저 인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무슨 내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 뭐가 되세요? 오늘 내가 집중해도 안 되는데 오늘 그래요.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갈증이 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여기서 끝이라면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듣겠습니까? 오늘 굶주린 자가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만날까?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가고 싶지만 체면이 있고 알 수 없어 못 갔습니다. 갔더니 어쩌다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올라가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싶은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라고. 여러분, 삭개오가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자리에 팍 엎드려서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남의 거 빼앗은 것도 많고 남의 거 같이 한 것도 많고 이 재산 전부 남의 것인데 내 반짝 잘라서 다 가난한 자에 놓아주고 내가 남의 거 뺏은 게 생각나면 4배나 크게 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갈급했던 삭개오의 마음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돼요? 배부름이 오는 거야. 인생의 풍족함이 그의 삶 속에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선다싱 성자인 선다싱 1889년에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힌두교 시크교에 푹 빠졌던 그 집안 내력이 시크교에서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부유하니까 매 스님들 모셔가지고 부담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힌두교 시크교의 아주 주 핵심 멤버로 성장이 됩니다. 근데 이 선다싱이 어렸을 때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이 세계 이 학교가 어디냐면 학교나 병원들은 다 기독교를 통해서 전파가 됐어요. 우리 한국에도 광해원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웠잖아. 병원, 학교, 연세학당, 이화학당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배재학당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세우는 게 뭐냐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웁니다. 그런데 인도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워놨는데 자기들 인도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현찮고 외국인들 선교사들 세운 학교도 좋으니까 이 집이 부자니까 선다싱이 아버지가 그 소학교 즉 초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좋으니까. 근데 기독교 학교 들어가니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선다싱은 정말 싫은 거예요. 선생들이 꼴보기 싫고 매일 가면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이 선다싱이 좀 돈 좀 많으니까 아버지 앞에 돈 달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성경책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래 이 아주 못된 짓만 하더니까 성경책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귀하게 옛날 구하기 어려우니까 사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선다싱이요 성경책 가져가서 친구를 다 불러놔가지고 첫 장부터 찢는 거야. 막 찢어가지고 막 버리는 거야. 계속 이 성경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불을 질렀어요. 그래도 선다싱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학교 이제 이렇게 성장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선다싱이 참 갈등이 심해서 이게 이 사람은요 선다싱이 영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 중에 영성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특별하게 예민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힌두교의 시크교에 교화해가지고 정말 많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또 도를 닦고 뭐 여러 가지 된 거. 그런데 많은 스님들을 만나서 수없이 논쟁을 해봐도 영적 해갈이 안 되는 거 전혀. 그러다가 선다싱이 하루는 갑자기 이런 생각. 그래 그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성경 찢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하나님 진짜 살아있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선다싱이 심령 속에 뭐가 돼?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와 이거네. 자기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게 되면 성경에 찾아요. 그러면서 영적 해갈을 야 이거라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를 그가 선다싱 깨달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선다싱의 마음속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신일까 하나님일까? 그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다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자시면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옵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여기 기차가 지나가는데 내일 새벽 5시 전까지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난 저 기차에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다고 기차에 뛰어들은 여러분 같으면 뛰어들어 안 뛰어들어? 근데 선다싱은 진짜 그랬던 거예요. 원체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새벽 4시 정도 됐는데
이제 1시간 후에는 자기는 기차에 뛰어들어야 돼. 그랬을 때 갑자기 동쪽에 있는 컴컴한 새벽 4시 컴컴한데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썬다싱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는데 빛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서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진도 많이 봤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 그때 썬다싱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썬다싱에게 이래, 썬다싱아, 내가 너를 구하러 왔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썬다싱은 그때 예수를 만나고 그는 인도의 성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 자기 평생을 바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전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하고 내가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기가람이 있고 내가 오늘 삶 속에 갈급함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갈급함이 내 심령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은 말해,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 예를 하나님 역사에 있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소화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내일 또 그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하나님, 나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를 다시 뜨겁게 하는 열망을 내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자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어떡하리라? 채워주리라. 내가 만나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 있던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복,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들 많이, 나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썬다싱도 하나님 만났다면 오늘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자리 일을 쓰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의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기갈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용기야. 그냥 내가 버티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과하는 속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풍족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잘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복 주소서 하면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하면 주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도 하면 주소서 아버지.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배가 고파야 하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목말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의 문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고 하나의 아픔 다음에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갈급함은, 우리의 목마름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관계를 다시 맺자.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시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아파서 다리를 동동거리지 말고, 주여, 나의 이 아픔 속에 주의 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갈급함을 가지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의 의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리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고난 아버지 하나님을 굽주려 싸우리.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함을 찾길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이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사랑 따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오 사랑 따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오 사랑 따르게 하나님의 의가 거룩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오 사랑 따르게 하나님의 의가, 오 주님이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사랑 따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오 주님이여 회복되어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 따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오 회복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니, 오 사랑 따르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오 주님의 의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회복돼서 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오 주님이여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 따르게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오 주님의 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사랑 따르게 하나님의 의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오 주님의 의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오 주의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될지어다. 오 사랑 따르게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가 회복될지어다. 거룩한 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의가 예수 안에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의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의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의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의가 예수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가 예수 안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의가 예수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어 오늘 우린 기갈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사모함과 갈구함이 없어 나 혼자 외롭게 고동치며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오늘 주님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배고프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은 그에게 배부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의 때문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스려 예수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가 회복될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예수의 의가 회복될 때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예수 안에서의 의의 회복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를 제약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 아버지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여 이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주의 권세가 이 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